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신약 366페이지입니다. 24절부터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낙근 선생님 나오셔서 참된 비전을 품어라 하는 제목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하며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1997년 3월에 필리핀에 도착한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23년 정도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에 사역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들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인구가 지금 약 한 1억 1천만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1억 800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 우리 필리핀의 약 한 50%가 24살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이렇게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어린 학생들과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서 필리핀을 바라보면서 참 필리핀에 미래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그 경제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필리핀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한 한편에서 봤을 때 필리핀이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이 세계 경제를 이렇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19위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10위 정도면은 29위요. 네, 죄송합니다. 29위면은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더라고요. 세계가 약 한 229개국, 230개국 정도 되는 상황 속에서 29위의 경제고, 2030년까지 19위를 목표로 하고 필리핀 국민들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도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구의 한 20% 정도는 절대 빈곤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바라보면 참 가난합니다. 절대 빈곤층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루에 3끼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될 인구가 약 20%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1억 천이라 그랬으니까 2,200만 정도는 하루 3끼를 먹는 것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그 정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 그 정도의 인구들, 한 20%의 인구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풍요한 삶을 사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경제가 발전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많고 또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해서 필리핀은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필리핀 교회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 노력 속에서, 복음을 전한 그 역사 속에서 저희 김한령 선교사님이 우리 대구 분이시죠. 그분이 동산교회 파송받아서 나가셨는데, 그때 나갈 때에 필리핀의 교회가 5천 교회에서 지금 7만 한 8천 교회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굉장히 급성장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한국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에
굉장히 큰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젊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해외의 근로자들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곧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외 근로자들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들의 많은 숫자가 한 60% 가까이가 거의 중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 그렇다면 선교의 새로운 어떤 동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필리핀 교회에게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선교 세력이 힘을 합친다고 한다 그러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모슬렘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두고 좀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성도의 숫자가 약 한 10% 이상이 되었습니다. 10.5% 정도 되니까 1100만, 1200만 정도의 어떤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그 외에 에큐메니칼 계통의 기독교인들까지 한다고 하면 약 한 14% 내지 15% 정도가 개신교인이라고 얘기하면은 필리핀의 어떤 상황일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필리핀에다가 교회 개척하고 교회를 짓는 사역은 한국 선교사들이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실 때에 이슬람권을 품고 필리핀 교회와 한번 손잡고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조카와 중학교 2학년 되는 두 자매가 저희 집에 와서 저희와 한 2달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오가는 대화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국민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자매들이 공통된 주제는 일본 만화 캐릭터 얘기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그 여학생들을 얘기들 가운데서 참 충격적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헬조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 헬조선이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하지 않아도 성공의 길들이 열려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열심히 해도 앞길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두고 그들이 헬조선이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한국에 더 이상의 어떤 꿈이 없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들이 대학교 와 있고 대학교에 공부하면서 앞으로 졸업하고 취직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갈 일자리를 찾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젊은 친구들 또 중학교 학생들까지 이렇게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한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또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제가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저에게 접근해가지고 한국 사람이냐, 드라마 아느냐, 봤느냐, 기타 얘기들을 많이 건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어린 초등학생들도 저를 만나서 할 수만 있으면 몇 마디 아는 한국말 가지고, 요즘 드라마들을 많이 봐가지고 한국말들을 조금 알더라고요. 한국말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고 나는 크면은 꼭 한국에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조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헬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필리핀에 또 제가 다녀본 동남아의 많은 국가의 아이들은 그들의 비전, 그들의 꿈이 커서 한국에 가겠다, 한국 가는 것을 꿈으로 비전으로 품고 있는데,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없다고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비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꿈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이것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이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비전은 어떤 것일까요? 비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문자적으로 또 사전에서 봤을 때에 마음에 품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비전은 목표이고, 비전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비전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은 하나의 어떤 씨앗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마음에 그려놓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한국의 젊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이미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속에 그려놓았는데 이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려놓은 그 그림을 붙들고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회 가는 가운데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한번 비전 트립을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불우한 집안에 태어난 집안의 어떤 자매이기도 하네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가출 2번 하고 공부해야 되는 목적 다 잃어버리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가출을 밥 먹 2번 하면서 집에서 뭐 안 들어오니까 어쨌든 엄마가 찾아가지고 그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가니까 이 딸내미를 꼬셔가지고 이번에 필리핀 다녀와. 다녀오면은 그 다음에 또 네 인생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논의하자라고 꼬셔가지고 목사님도 중고등부 목사님도 꼬시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에 왔습니다. 필리핀에 와서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필리핀 현지인 집에서 이틀을 잤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자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있으면 좀 불편해요. 공동생활을 안 하던 친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 그때 오면은 늘 좀 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현지인 집에 보내는 겁니다. 현지인 집에 보냈다가 오면은 그 다음에 아무리 불편해도 우리 집에서는 불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 와가지고 이 자매가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한 10일 정도 그 단기 선교를 가졌었는데 그 10일을 하면서 생각들이 바뀌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행복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내가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몰라서 필리핀에 가보니까 밥도 못 먹고 뭐 옷도 제대로 못 걸치는 그 아이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했다는 것을 알았어. 나 열심히 이제부터 공부할게. 그래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와가지고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그 해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교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보다 그러면 1년? 2년을 더 빨리 간 건가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1년을 빨리 간 거네요. 그 다음에 한 해를 했으니까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오고 그 다음에 왔으니까요. 그렇게 1년 다른 자기들 친구보다 1년 먼저 대학교를 가고 합격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2년 연속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바뀌면 담임 교육자 바뀌면 안 오던데 그때 또 같은 교육자여가지고 그 자매로 인해 가지고 도전을 받고 단기 선교팀을 다시 꾸려서 왔습니다. 그때 올 때에 이 자매가 나중에 간증하는 거 보니까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고 자기의 항공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자기 후배 가운데 하나도 똑같은 자기와 비슷한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꼬시고 설득하고
알바한 그 귀한 돈, 얼마나 피 같은 돈이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그 돈을 가지고 그 아이의 항공료를 대주면서 너도 가자라고 해서 그 팀이 다시 왔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필리핀을 바라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들이 바뀌고 또 자기들의 어떤 상황들,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이 바뀌었던 것을 제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헬조선이라고 표현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비전이 우리의 삶을, 우리 젊은이들의 삶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촉진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운전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운전을 할 때에 차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3대 요소가 있어야 되죠.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뭐 다 모를 수도 있고 어쨌든 첫 번째가 좋은 엔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어디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고 또 차가 좋은 잘 움직이려고 하려고 한다면은 좋은 엔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휘발유 좋은 거 쓰셔야 되겠죠. 휘발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뭘까요? 운전자요? 운전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차는 엔진, 휘발유. 예, 이거는 차하고 관계된 거고 운전자하고 관계된 것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시동도 걸어야 되고 뭐 내비게이션도 켜야 되고 뭐 다 있어야기는 해야 되는데 운전자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목적지 이거 저는 엔진과 기름보다 어떻게 보면 운전자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목적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제가 운전하면서 아마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아니면은 한번 밟아봤다가 뭐 잘못하면 난폭 운전이 되고 사고 내기 딱 십상일 겁니다. 그러나 차에 타면서 운전자는 내가 어디로 시동을 걸기 전에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지를 정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시동 걸고 내비게이션에 요즘 같으면은 목적지 어디다 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설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자로서 목적지가 분명합니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전이 분명합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순간순간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참된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려놓은 목적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비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 씨앗을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에서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은 경망하게 경거망동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킹 제임스에서는 이것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s are perish.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영어를 못하면서 하는 척했고 발음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가 우리 주원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아이들을 점검해보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은 정말 우리 자신들의 어떤 비전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졌던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전을 얘기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형들로부터 시기받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되고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서 또 열심히 일함으로 감옥총리라는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총리가 되고 또 국가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애굽에서 열심히 일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전을 얘기할 때에 이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절하는 이것을 요셉이 그것을 비전으로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즘 또 저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가졌던 비전이 과연 그거였는가? 저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게 비전이었었다면 그는 아마 실패한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을 그의 비전으로 삼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 이것을 그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을 그의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적당하게 받는 것이 더 쉬운 길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그가 뿌리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갔을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가 되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한 히브리서 본문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의 비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을,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 것을 그의 비전으로, 그의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혹시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것을 그의 비전으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40세에 그가 애굽의 한 병정을 죽였을 때의 그 삶,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0이 되어서 이제는 도저히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비전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 어린아이들만 생각하는데 꼭 어린아이들만 위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먹은 저희들도, 저보다 더 연세가 드신 분들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셨으면 모세에게 그 땅을 밟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만 바라보고 그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비전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느냐 하나님과 걷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자신의 실패, 성공을 뛰어넘어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을 이룬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을 성취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고 그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비전을 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이 두 가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잘 표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로서 거기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거할게. 그래서 우리 같이 걸어가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포도나무 된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비전을 세울 때에 큰 틀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저들의 미래가, 저들의 삶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셉, 또 애굽의 총리였죠. 그리고 다니엘,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총리가 되는 것이 비전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비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왕이 칙령을 내려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할 거야. 바벨론의 총리 그것은 내가 버려도 괜찮아. 그럼에도 그런 한이 있어도 총리직을 빼앗기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할 거야라고 그가 결단하고 그의 습관을 따라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던 것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전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큰
틀 속에서 우리가 비전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전을 세우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기까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15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남겨두고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왜 주흥교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제 가운데 죽어가는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셨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시키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세울 때에 이 두 가지 큰 틀 속에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그 비전이, 우리가 가지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의 사역들을 마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였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세울 때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비전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쓰셨던 하나님, 요셉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다윗 왕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보다 요셉보다 더 큰 인물들로 저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라오스에 갔었는데 라오스에 가서 만난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필리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풀타임 사역자도 아니고 필리핀 대사였습니다. 라오스의 상황을 좀 아십니까? 제가 필리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라오스를 갔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쪽에 있는 필리핀 선교사들과 만나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사를 만났는데 필리핀 대사가 위대한 선교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라오스는 아직도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요즘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있죠. 인도에서도 그렇고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보다 더 활발하게 그쪽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대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대사관과 대사관 관절을 오픈을 했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들이 언제든지 라오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 훈련 삼고 그곳에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그 필리핀 대사관저와 필리핀 대사관은 라오스에 있지만은 필리핀 땅이죠. 그건 라오스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많은 라오스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훈련받은 그들이 나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개척하는 것들을 그들과 대화 속에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홍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기를 소원합니다. 국무총리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걸어감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큰 공헌을 남기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필리핀 대사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대사들도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그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원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